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을 강하게 징계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특별히 복음이 구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신약은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에요. 똑같이 법인데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신약은 믿음의 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 들어있고요, 여러분 신약에도 믿음의 법은 100% 복음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강하게 주장한 게 할례입니다. 할례 의식인데, 이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거 아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할례를 말하지도 않겠지만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자랑할 것이다면 할례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게. 3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은 할례파다.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유대인적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견상으로 나타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할례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는 사람이 정말로 할례당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큰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외관상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외적으로 외관상의 육체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가면 로마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면적, 내면적,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이지, 할례는 어디다 하라? 너희 마음에 하라.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좀 할례를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은 마음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할례가 뭐길래 이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유대인들이 남자를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선민이라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시적, 눈에 보이는 증표가 여러분 할례예요. 할례를
이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명하신 거예요. 선민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표가 뭐냔 말이에요. 표가.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하나님이 이거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11절. 너희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여러분 언약의 약속이에요.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타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음식을 먹고 유대인에 들어오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보세요. 어떤 조건을 내걸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48절.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타국인 이방인이 유대인의 절기인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자 한다면 남자는 뭐 먼저 받으라고요? 성기의 표피를 여름 베어내는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을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이방인들이 타국인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선민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여러분 그 상징적이고 그게 하나님 명령한 게 뭐냐면 뭐예요? 할례 받으라는 거. 할례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제1차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이 법에 의하면 타국인이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의 의식이 그 효력을 여러분 잃어버린 거예요. 종집을 띄어서. 우리는 할례를 받으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도 못 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내가 말하는 너희를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뻐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감옥에서 있었던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뻐한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기뻐하라고 쓰는 것이 나에겐 수고로움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먼저 운을 띄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신앙의 거침돌이 오고 신앙의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은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즉 그때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는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가짜 할례파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좀 격한 표현인데 빌립보 3장 2절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을 삼가고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 뭘 삼가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대로 제가 읽을 개들을 삼가라. 요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개들이 인권 침해라고 개권 침해인가 경공 침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내니 유대인들 사이에 이 개는 가장 멸시의 대상이었었어요. 가장 멸시의 대상이었고 수치를 모르는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가장 사람을 표현할 때 개들이라 이런 얘기는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곳을 지칭할 때 개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은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개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개처럼.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는 악한 일꾼을 얘기한 아주 악해요. 이 선한 모습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데 악행하는 자들 이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 아래 사리사욕을 채우고 악한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 또 하나 이야기해 몸을 상해하는 자. 지난번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 손할례당. 그럼 우리가 더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런데 개정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몸을 상해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표표를 베는 것이 몸을 상해하는 건데 그거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몸을 상해하는 자 손할례당을 삼가라. 할례의 참 뜻을 잃어버리고 살만 절단하는 거예요. 표시만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시가 있으면 그 표시에 걸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는데 너무 예의가 없어. 그러면 이 목걸이 십자가를 띄든지 뭐 이런 얘기인 것처럼 너희들이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만 베어냈다는 이야기로 몸을 상해하는 자, 의미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노력, 의식만 강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진정한 할례당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모습이 개들이고 행악을 행하고 그저 손할례당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할례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진정한 할례는, 성경적인 할례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고 여러분 영적인 할례를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우리가 할례파. 성경적 할례라는 것은 받기는 받았는데 전부 다 개처럼 회방하는 사람으로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표시.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갔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정말 예수를 믿느냐.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장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목사는 어떻게 네가 정말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이었느냐. 내가 권사를 했는데요. 권사했으면, 우리야 권사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권사 의미가 없어요. 네가 정말 예수 잘 믿었느냐. 그런 얘기 제가 늘 해드리는데, 김원재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미국에 들리면 인사하고, 목사님 우리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참 이렇게 계시다가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제가 목사님 그거 말고요, 다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 하시고 싶은 이야기, 또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요, 목사님 하시는 말이 예수나 잘 믿으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목회를 쭉 하다 보면 그 말이 얼마나 와 닿는지 몰라요. 이 말은 한경진 목사님이 그 남한 선생에 계실 때 교계에 좀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인사 가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돌아갈 때 귀한 한 말씀 좀 해주면 고맙겠다고 목사님한테 한마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나 잘 믿으세요. 예수나 잘 믿으세요. 총회장을 하고 노회장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그래서 이제 그 교계 어른들이 가서 그 말 듣고 오는 거에 가서 한번 좀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들을 줄 알았더니 딱 한마디예요. 그 예수 잘 믿으라. 우리 김원준 목사님도 몇 번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동일해요.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말씀 좀 해주시면 돼요. 전에 했더니 예수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와 닿습니까? 목회를 좀 또 10년, 20년, 30년, 한 40년쯤 돼가는데 이게 더 와 마음에 닿는가? 예수 잘,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말 그대로 성경적 헬라파는 오늘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완전히 앞에 2절하고 3절하고는 완전히 반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살해하는 것을 한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뭐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형식과 전통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과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영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봉사하니까 좋았다가 원망했다가 실망했다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비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나만 일하고 남들은 일하지 않고 뭐 나는 더하고 저기는 못, 이렇게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성령이라니까 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기쁨 이렇게 써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뭐라고 써 있나? 얼굴에 아이고 미움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림이 생겨도요 은혜 주림이 생겨야 돼요. 주림이 뚝뚝 끊기면 아주.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마에 주름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은혜의 주름이 돼야 돼. 은혜의 주름. 이게 은혜가 되는데 주름이 은혜가 안 되면 속상해. 근데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의 너희들이 자랑한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보자. 육체에 대한 자랑을 쫙 해요. 그러고 다 이것을 뭐로 생각했다? 배설물로. 이 배설물을 한자로 하면 뭐예요? 예. 저도 얘기하기 배설물로 딱 한자로 하면 내위기에 많이 나와요. 그 단어가 똥. 제사장들이 이 똥을 갖다 부삽으로서 다 버리라고 하거든요. 내위기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자랑하고 주님 때문에 하는 뭐 주님으로 자랑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구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여기까지 왔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주님밖에. 주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예수님밖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신뢰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이 성경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2절과 3절을 대비해 보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이런 다 손할례당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성경적인 헬라파니라.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다 빼고요, 자기가 주인공처럼 하는 사람들이요, 안 해. 주님이 하셨어요. 이제 우리 좀 뭐, 아유 교회가 참 아름다고 참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외적인 것을 철저히 배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외적인 걸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나 주님을 알고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도 뭐 내가 왕년에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왕년에.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요. 나는 오직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갈 뿐이다. 이제 여러분 집안에서도 어른들이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하면 그렇게 생각, 아이고 우리 어머니 늙으셨다, 이제 아이고 우리 아버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왕년 얘기하면 그린 거예요.
그 왕년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앞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의 육체를 얘기한다면 나도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잠재했다는 거예요. 다 잠재했다. 여러분, 율법은 육체를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법은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 믿음의 법 안에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구약적이. 우리가 이 율법과 믿음의 법이 있는데 율법을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를 과시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나 이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는 없어요.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만 자랑해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지막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긍정으로 자기 힘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부정이에요.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부정으로 시작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힘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믿음의 법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의 법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순간순간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